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이 8월 한 달간 암송하는 말씀이며 또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또 고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고난 자체도 힘이 들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고난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인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 이 고난이 주는 고통 이상으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오미는요, 어떤 여인이었느냐? 살던 땅에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 기근을 피해 온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간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오히려 소망을 찾아갔는데 소망을 찾아간 그 땅에서 더 큰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요, 다시 고향에 돌아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가운데 기쁨이란 뜻이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오미 돌아왔어? 그러면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쳤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금 여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구나. 이 고통의 이유는 그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오히려 자기 이름까지 마라. 나는 쓴 인생이다.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이다.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스스로 절규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면 내가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옆에 사람이 아우 오늘 기분 어때?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이 확 나죠. 말 시키지 마.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그런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 그런 짜증을 이런 절규를 합니까? 그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녀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나오미 인생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 모압 땅에서 만난 한 며느리 그녀의 손길로 인해서 다시금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스스로 절망했고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운명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왜일까요? 내 스스로 이유를 찾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니까 그래서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바로 찾고요. 이 고난을 그런 절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소망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길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특이한 일을 봤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어떤 장애냐? 우리의 이 신체 기관에는 통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감각이에요. 누가 만지면 만지는구나. 누가 찌르면 찌르는구나. 어디가 상처가 나면 찢어졌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통점인데 그 통점이 전혀 없는 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팔다리, 얼굴 다 멀쩡한데 그 아이의 삶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요? 부모들은 이 아이가 어디를 못 나가게 전혀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밖에서 놀게 되면요 항상 그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혹여나 집에 돌아오면 내가 놓친 것은 없나 홀딱 벗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만약 이 아이가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아픔이 없어요. 내가 어디 다쳤는지도 몰라.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져도요 그걸 모릅니다. 그냥 본래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러진 뼈와 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가 노심초사 살펴보면서 혹여 어디가 다치진 않았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는데도 살펴봐야 돼. 왜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를 속히 벗어나라는 일종의 신호인 거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올바로 인지하면 속히 방향을 바꾸어 내가 올바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승리의 소망에 부풀어 가지고 그 다음 전쟁을 꿈꿉니다. 그 다음 상대가 어디였어요? 아주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백성들은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서 버리시는구나 하면서 절망했습니다. 똑같죠?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하고 더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속히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자리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저지른 그 죄를 뿌리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한 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아이고 내 인생, 아이고 난 망했네 이런 절규가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바로 알면요, 지금 내가 상처가 나서 여기가 너무 아프구나, 빨리 고쳐야겠다. 내가 지금 뼈가 다쳐서 여기가 너무 괴롭구나,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어찌나 죄악이 가득한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큰 물, 홍수를 내셔가지고 싹 썰어버리시는 거죠. 그럼 그때 그 홍수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전히 파멸되었느냐? 아니요. 그런 홍수의 대심판에서도요, 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를 온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함으로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이 괴롭고 힘이 들겠지만 주께서 이끄시는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한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으면 내가 하는 길이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는 어땠죠? 인류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번영을 축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며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바벨탑이었어요. 우리가 탑을 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은 다음에 하나님과 마주하자.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그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흩어진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 고통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꿈을 포기하고 서로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 원하셨던 대로 땅에 충만하며 복된 삶을 사는 길을 가게 됐다 이거예요.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으로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삶의 기회, 소망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요, 명백히 알고 있다면 내게 통증이 느껴질 때, 아픔이 느껴질 때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빨리 고쳐야겠다. 이 아픔을 고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우리 막내가 손가락이 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손가락 한쪽이 깊게 파였습니다. 거길 보니까 이게 찢어지면서 피가 철철 나니까 우리 막내가 그렇게 소리치더라고요. 나 손가락이 깨졌어. 네. 근데
엄마는 그걸 보더니 당황하지 않아요. 얼른 이 솜으로 감싼 다음에 병원 가자. 네. 왜요? 아픔의 이유와 그 방법을 아니까 이거 쌈에서 지혈한 다음에 병원 가면 다 고쳐줄 거야. 그걸 아는 거죠. 만약에 부모인 우리조차 그런 방법을 모르면요, 너 정말 손가락이 깨진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고난의 이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고난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로가 반드시 하나로, 한 세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과 위로가 하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고난이 끝나면 위로가 다가올 거야. 그걸 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이랬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왜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오히려 고난을 피해야 되는 것, 그 고난에 빠지면 망하는 것,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된 운명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요, 십자가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부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은 어린 시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찾아와서 당신은 미래 우리 대통령입니다 하고 기름 부으면 아주 사방팔방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다윗은요,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 안 그래도 이 사울이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 다윗의 빼어남을 미리 알아보더니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저자가 얼마나 실력이 많고 재능이 좋은지 저를 죽여야 내 아들이 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네.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내는 이 해결책이 뭐냐? 네,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윗이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울 왕의 칼에 쫓기는 운명에 처하는 거예요. 이게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 보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이 마치 불안당과 같은 사람들, 오히려 이 나라에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잘 훈련되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랑합니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이 될 거야. 사울이 죽고 나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니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조용히 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이 깊을수록 모두 깊다고요? 위로도 더 깊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니까 다윗은요, 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바라보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있을까요? 군대 갔을 때. 제가 99년도 입대했는데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만 30개월 꼬박 다 채우고 제대를 했습니다. 2001년 10월 28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2001년 10월 27일 날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왜요?
이제 해만 뜨면 나는 제대하는 거야.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정말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짐 다 싸가지고 빨리 철창을 벗어나기를 아주 기대했는데 딱 그 군대 문을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세상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그럼 제가 군대에서 무슨 경험을 했겠습니까? 좋은 경험 했겠어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이런 고참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 다 눈 감아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인생이야. 그게 네 운명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벌레야. 맨날 이런 얘기나 하지. 거기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인격이 짓밟히고 막 모든 모욕과 고초를 당한 다음에 벗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나는 제대했다. 나는 자유인이다. 네. 그날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세상을 바꿀 거야. 뭐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이 해준 밥 먹고 한숨 푹 자면요 완전 사회인 되는 거야. 똑같아져요. 게을러지고 바보가 되는데 그 제대한 날만큼은 정말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너무나 깊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위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깊을 때 그 고난이 해결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서 문제가 해결될 때, 질병을 고침받거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유 뭐 그거 아무나 다 겪는 거 아니에요? 이러셨어요? 아니요.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그게 지겹지가 않아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네, 그죠? 할렐루야. 신방 가면 이 듣는 얘기가 항상 똑같아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시작되는구나. 네, 몇 년도 어디 가셨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근데도 지겹지 않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위로를 내가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위로가 크기 때문에? 아니요. 그 위로가 크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겪은 고난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깊을수록 반드시 그 위로도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간증거리로 바꿔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정말 세상에 우뚝 솟을 만큼 큰 위로를 허락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항상 이같이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가정에서 이 두 부부가 한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이제 그 아이가 한 4살쯤 좀 되니까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 어떡하니? 이제 네 동생 태어나면 엄마가 더 이상 너 신경 써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 눈이 커지는 거예요. 어머나 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어린이집 갈 때도 가방도 못 챙겨주고 옷도 못 챙겨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때 아이가 난 또 나가 살라는 줄 알았네. 부모의 의도를 모르니까요 그 부모의 말 한마디에 시험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 못 챙겨주면 어떡하지? 동생 태어나면 나 나가 살아야 되나? 그게 그 아이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 나가 살라는 건가? 나 버리는 건가? 그런 염려, 걱정, 근심에 시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의도를 알 때 그 고난이 별거 아닌 것을 그때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가방 좀 못 챙겨주면 어때요? 옷 좀 못 골라주면 어때요? 그 가정 속에서 여전히 나를 향한 부모의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평안이며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욥이 사탄의 시험에 빠졌을 때는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육신의 고난, 환경의 고난 그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과거를 들쑤셨어요. 너의 죄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네가 스스로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느냐.
왜요? 이 친구들이 보기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잘하는 자는 칭찬하고 못하는 자는 벌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야, 너 조심해. 하나님이 너 버릴지도 몰라. 이런 말을 뭐 불쑥불쑥 하는 거죠. 그 말이 욥을 시험 들게 했어요. 우리의 진짜 시험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김으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날 집에서 쫓아내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걸 언제도 믿어야 된다고요? 깊은 고난의 때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요, 이 수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상관없어요. 여러분, 설령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여 고난 가운데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의 때는 지나갈 것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똑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이젠 어때요? 한번 겪어봤잖아요. 아, 이거 별거 없어. 내가 그때는 정말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야, 견뎌보니까 살만하더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네, 그죠? 예. 제가 돼지고기를 대학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본 건 아니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 고기를 구우면요, 그날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 기름 냄새하며 그 식감하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가니까 신학교잖아요. 믿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회식을 가면 다른 뭐 대학생들은 다 술자리 가겠지만 우리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술 먹어도 안 되지. 담배도 못 피지. 뭐만 먹어요? 맨 돼지고기만 구워 먹어.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먹으러 가자. 그럼 다 돼지고기 집이야. 네. 그럼 어떻게? 억지로라도 먹어야죠. 그렇게 한 번 먹습니다. 두 번 먹습니다. 나중에 저 혼자 한 근을 먹더라고. 고난도 겪어본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처음엔 고난이 그렇게 싫더라도요,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이겨보면요, 나중에는 그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야, 그거 별거 없어. 내가 당해보니까 그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하더라고. 나를 망하게 못하더라고.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수없이 많은 깊고 넓은 고난들 능히 견딜 힘을 가지라 이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책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한 권, 두 권 모으다 보니까 그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사가지고 읽어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 선전 문구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 돈 아까워 죽겠네. 또 한 번 사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이 책 읽지 말아야겠다. 돈 아까워 죽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은 그래서 그런 고민을 우리 교수님께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밥도 굶어가면서 책을 샀는데 별로 쓸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다 똑같아.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줄 알아?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더 많이 읽어봐. 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그때는 정말 책 고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어디에서 출판했는지, 혹은 그 제목은 누가 지었는지 대충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도밖에 없어요. 고난을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꾸 고난당해서 이겨봐야지. 그 고난을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다 보면 나중엔 작은 고난에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요, 여러분,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예방주사인가 보다. 예방주사 맞아보셨죠?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독감주사를 맞았는데요, 그때 몸이 좀 약했나? 독감주사를 맞고 독감을 앓았어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몇 주를 기침을 하고 막 열이 펄펄 끓고 와이프가 한심해 하면서 야, 백신도 못 이기냐?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그해 겨울은 건강하게 났습니다. 그 독감주사 맞았으니 그 정도였지 그해 독감이 얼마나 센지 어마어마한 정말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백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난으로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항체를 얻는 거예요. 더 큰 바이러스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갖은 고초를 당합니다.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주인의 아내가 그런 정직한 요셉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몸으로 유혹했는데 그것마저도 정직하게 대응했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를 먼저 유혹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저희 집에서도 항상 뭐가 일이 터지면 엄마! 누나가 나 때려! 그 가보면 뭐라 그래요? 엄마! 제가 먼저 나 욕했어! 다 들어봐야 돼.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이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 일을 모두 다 겪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그런 고초에 빠뜨려버린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인생에 13년을 날린 사람들을 만났어. 너 잘 만났다. 너 두고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애굽의 총리야.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왜 다들 모른 척 하세요? 그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이제 총리가 된 동생이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의 목을 치겠구나.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요. 요셉은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들, 저를 그 정도밖에로 안 봤습니까? 비록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제가 복수나 꿈꾸자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그 지난날의 모든 고난 덕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더니, 그걸 믿었더니 어때요? 내가 총리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형들도 돌보고 형들의 자녀들도 다 내가 돌볼 겁니다. 염려 마세요. 걱정 마세요.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을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과거에 있어요. 너 뭐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너 죄를 잘 생각해봐. 욥의 친구들의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든 아프다 그러면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 나한테만 말해봐. 우리의 시선이 항상 과거에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럼 그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가 설령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지 너희들처럼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과거나 뜯어보자는 이유가 아닙니다. 무슨 죄 지었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걸 꿈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을 통해 나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갈 거냐, 이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자고 이 자리에 온 거지 우리 뒤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의 쇠가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또 이 망치질을 당했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요즘에는 이 기기가 나왔더라고요. 쇠를 불에 담갔다가 그 기기에 넣으면 정말 1분에도 수십 번씩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이 그 쇠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려 찝어가지고 불에 확 넣어버려. 그럼 뭐라 그래? 나 안 살아! 나 당신 못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 견뎠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쇠가 정금같이 나오더라. 그걸 우리가 연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고난은 연단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길 속에 있으라도, 아무리 이 수십 번의 망치질이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아름답게,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복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당금질을 능히 견뎌내고요, 나의 대장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같은 믿음을 품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에서도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에서도 변화된 운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찾으실 것이다. 그 귀한 믿음을 품으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나를 망하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의 기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생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